4월 6일 월요일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속히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갈보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픔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 이맘때 받지 않으셔도 되는 그 고난의 걸음걸음을 걸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고난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고난이 싫습니다. 평탄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난 없이 평탄만 있는 그 인생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갈 수 없음 아시고,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인생의 걸음들로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형상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게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주님의 크고 넓고 깊게 일함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하시는 십자가, 지라고 명하시는 그 멍에, 그 고난, 그 어려움들 잘 감당해내므로 내 기대에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인도되어지는, 이끌림 받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감으로 우리가 이 짧은 생에 마치고 영생을 보내게 될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들로, 인격자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져가는 축복이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짝수 구절은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새벽까지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 신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신문의 내용은 6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말하라. 이게 신문 내용입니다. 그런 독특한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관용적 맹세의 표현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맹세함으로 그 고백의 진실성을 무게를 두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답이 64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표현대로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나를 쓰느냐는 거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왜 그러납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가실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정치적 메시아, 그들의 로마로부터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정치적 메시아, 그들의 필요를 당장 채우는 그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믿지 않겠지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의 기대는 내가 채워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 기대 이상의 모습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생각을 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은 내 기대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은 바알 신이 아닙니다. 내 기대를 채워 내가 바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그 풍요를 주는 바알 신이 아닙니다. 분명한 자기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요구하시며 명령하시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치셔서라도 말씀으로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이,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난의 시간들이 때로 우리의 시간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그럼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는 오래 믿어보셨잖아요. 정말 만사형통 하시던가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걸음걸음이 걸어지던가요? 아니죠. 넘어짐이 없었으면 예수 믿지 못할 자들이 우리였고, 연약이 없었으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했을 자가 우리들이었고, 정말 아픈 경험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자라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희란 말이죠. 그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이 코로나19도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기에 잘 보내야겠습니다.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셨던 그 주님처럼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격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장면입니다. 65절 말씀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신 이 죄명이 바로 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세상 가장 어처구니 없는 죄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신성을 모독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 세상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이 장면, 이 불의한 장면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억울함과 황망함과 그 어떤 답답한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때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영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 황망한 말을, 이 뺨 때림을, 이 침뱉음을, 이 선지자 노릇하라라고 조롱하는 이 조롱 앞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우리 성질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이고 나발이고, 네가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주의 교회가 어찌 되든 말든, 가정이고 내 배우자가 어찌 되든 말든, 일터에서 상처를 받든 말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참아내셨습니다. 그 불의한 시간들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셨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그것을 연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들을 견뎌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하여 그리하셨던 그리스도 닮아가는 참 하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시간, 그 손해보는 시간, 그러나가 있습니다. 확인받을 시간이 있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도 주님처럼 그 시간들을, 그 억울함의 시간들을,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그 아픔의 시간들을, 그 상처된 시간들을 견뎌내시고 주님처럼 반응해내시는 그 축복의 연습들과 훈련들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활이라는 감격을 체험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활의 감격을, 채우심의 감격을, 역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려 죽어가시는,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조롱하던 그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12형을 동원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 하지 아니하신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에 대한 감사로 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주님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도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 만져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용기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다 같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첫째 날,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되어지신다는 의미로,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그 억울함의 길을 나를 위해 감당해내신 그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의미로 오늘 하루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저히 이 휴대폰이나 TV를 끊을 수 없는 분들은 한번 밥을 한번 한 끼라도 끊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금식을 통하여 정말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자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내가 얼마나 주님을 묵상하기보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과 재미들을 묵상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미디어 금식을 해보심도 어떨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